여러분 만약에 질문을 했을 때 산상보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정확하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믿음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이미지가, 이 모습이 변하지 않고 갈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압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구원의 의미가 깊어지고 회개의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계속 더 풍성해지고 바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정리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낭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을 잡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심령이 가난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 대해서는 한두 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다 잊었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가,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생각했을 때 범한 실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14, 15년을 우연찮게 살게 됐습니다. 미국의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지역에서 살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곳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봤을 때는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학 갔던 곳이 미시간인데요. 겨울에는 날씨가 정말로 춥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미시간이라고 안 하고 미치간, 날씨가 추워서 미치겠다.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추웠습니다. 주유소에서 너무 추워서 기름 넣고 있는데 뜨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 미국 사람이 그래도 그랜 래피드가 최고지 않냐고, 그래서 그랜 래피드가 최고라고, 그래서 뭐 좋다고 최고라고 하니까 말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랜 래피드가 최고라고. 그래서 이것도 사람을 참 그랜 래피드가 최고다 격려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장로님을 뵙고 말씀 나누었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 미국 전 도시를 조사했는데 미국에 있는 50개 살기 좋은 도시, 깨끗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그리고 문화 환경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부유하게 사는 지역 가운데 1, 2등 안에 드는 도시 중에 한 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페어팩스라는 지역이 그런 도시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마침 제가 갔던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장로님께서 모르니까 켄터키 촌에서 살다 왔으니까 페어팩스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페어팩스가 참 유명합니다.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지만 페어팩스에 사는 한인들은 그래도 이민 생활의 고생을 통해 안정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로마 제국 안에서 자랑할 만한 도시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지진으로 온 도시가 망가졌을 때 로마 정부에서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의 사람들이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로마 도움 받을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해서 그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는 부자들이 지진으로 파괴된 도시를 훨씬 멋있게 새로 딱 지었습니다. 굉장히 프라이드도 세고 부유하고 총명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 밑쪽 가면 오렌지 카운티라는 지역이 있는데 얼바이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인들도 페어팩스에 사는 한인들처럼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어팩스에 있는 그 장로님께서 뉴저지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처음 시작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로부터 다른 교회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제가 간 교회가 그 교회였어요. 이게 자부심이 아주 많으신 거예요. 페어팩스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으시고 그 지역의 가장 유서비 큰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그 오렌지 카운티에 얼바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사는 한인들도 자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얼바인에 유명한 한인교회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한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어렵게 이민 와서 그 수고하고 애씀 가운데 이국 땅에서 생활의 기반을 잡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그쪽 지역에 살게 된 것,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이나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좋고 훌륭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는 감사가 자부심으로 있습니다. 절대로 나쁘게 볼 건 아닙니다. 참 좋은 지역에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이름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참 감사하고 참 부유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유하고 감사하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좋은 지역에 제일 큰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을 실제로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나봤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살기 좋은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신앙이 제일 좋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거는 만나보시면 압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있는데 오히려 외적인 환경이나 여건이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걸림돌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환경이 좋은 곳에 계시고 여건이 좋은 곳에 있고 그가 출석하는 교회가 크고 좋은데 자기의 신앙생활이 좋다 그렇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신앙이 좋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신앙이 좋지도 않고 너희들은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이나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너희들은 신앙이 좋지 못하고 가난하다, 오히려 너희들은 헐벗어 있고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는 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AD 300년 될 때까지 지금과 같은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전부 다 라오디게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 집이 좀 넉넉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교인의 집에서 가정교회식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처럼 주일날 가정에 교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계십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문 밖에 계세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가정에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정작 교회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 모임의 중심에 와 계셔야 되는데 중심에 와 계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문 밖에 서서 나를 좀 들여다보내달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참 이상하다. 교회로 모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는데 정작 교회의 머리 되는 예수님은 문 밖에 쫓아내놓고 문을 닫아놓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예배하며 웃고 교제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교회냐? 너희들은 지금 나를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서 쫓아내오고 있다는 것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느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주일에 와서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일주일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는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함께 안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는 계세요. 그러나 직장 생활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에서는 예수님은 내 삶 문 밖에 계세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일에 너의 삶의 중심에 있었으면 일주일에 너의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냐고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문을 딱 닫아놓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면서 스스로는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지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학 다닐 때 정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대학 시절에 가장 많은 신앙에 영향을 준 곳 중에 한 가지가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단체 겨울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아주 인상적인 강의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강의를 하는데요. 그래프를 그려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로축은 예수님을 믿은 연수,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면 0살, 어쨌든 20살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20살 때가 신앙적으로 0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5년이 되었던 10년이 되었던 아니면 60년, 70년, 90년이 되었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연도를 잡고 오른쪽으로는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그려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0으로 해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신앙이 성장했는지 아니면 퇴보했는지 그대로인지 그래프를 쭉 그려보고 모임에서 설명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그때에 비교해서 내 막대 그래프가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아무 변동이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잘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졸고 있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있습니까?
그것을 그려봐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자기들이 보는 것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내비게이터 선교단체를 통해 워낙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행되는 내비게이터 잡지가 있었어요. 그게 디사이플십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나왔는데요. 대학생이었지만 주문해서 직접 받아봤어요. 그걸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그 디사이플십 잡지에 나왔던 그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크리스찬이 소파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앞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에 비쳐 있는 모습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 크리스찬은 똑같은 사람인데 모양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에는 건강하고 멋진 남자가 좋은 옷을 입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옆에는 커피를 놔두고 묵상하면서 지내 있는 모습이 거울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잡지의 그림을 보면 거울에 비쳐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딱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크리스찬은 이렇게 덩지고 앉아 있는데 덩지고 앉아 있는 크리스찬은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거의 해골이 앉아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실제 크리스찬이 펼쳐놓은 성경책에는 거미줄이 잔뜩 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린 거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는 나는 아주 건강하고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멋있는 크리스찬답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기 모습을 딱 보니 성경은 펴서 읽지만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 거의 해골과 같이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 소파에 그냥 깊숙이 앉아 있을 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과 같은 교인을 두고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교인이 복이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라고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교인이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오해하며 있는 그런 교인들 두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심령이 가난한 교인이 아니라 비참하고 불쌍한 교인입니다. 때때로 교인들이 심령이 가난한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교인의 참 모습을 잘 모르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무슨 욕심을 내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 일을 하고 저를 두신 곳에서 그냥 충성하고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제 마음에 뭔가 이것을 꼭 이루고 싶다, 이것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 교만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마음은 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비참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권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살 수 있습니다. 내게서 살아. 예수님에게 살 수 있는 불로 연단된 검은 무엇입니까? 황금은 아닐 것입니다. 황금은 이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검은 성경에 환난과 시련을 통해 연단된 믿음을 표현할 때에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인고 하면 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며 나가다가 부딪히고 환난을 당하고, 그러나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낸 연단이 된 그런 믿음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사서 너의 가난함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벌거벗은 수치가 있습니다. 죄와 부끄러움이 여전히 있는데 그것을 가릴 만한 은혜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가난하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안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영접해서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셔서 이 사람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딱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지 아니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은혜 안에 풍성히 살아가는 교인은 자기가 항상 가난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교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더 먹여줄 필요도 없고 이제는 저에게 더 주실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부요합니다.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예수님 이제 굳이 저에게 더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의 참 놀라운 비밀인데요. 예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분명히 영적으로 더 풍성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 바울인데요.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이 좋은 말씀에 이렇게 현혹되시거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듣기에 이름이 좋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슨 뜻이죠? 한글 성경이 정말로 때때로 성경 말씀을 더 어렵게 만들 때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난 이후에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는 삶을 쭉 정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봤을 때 어떤 일이 많았습니까? 4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을 보면 수많은 역경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한두 개 겪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불행한 일들, 강도를 만나거나 도둑을 맞이하거나 이런 불행한 일들을 사도 바울은 많이 겪었습니다. 잡혀서 매를 맞았는데 곤장을 맞는 거죠. 한두 번 맞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맞았습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잡혀가신 일 별로 없으시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감옥에 여러 번 투옥이 됐습니다. 자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서 핍박을 당하고 잡힌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게다가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굶주리면서 지낸 일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시면 이 사람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가난하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낼 때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바울은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어렵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뀌었고 자기가 살아가는 장소, 자기를 만난 사람들, 자기의 경제적인 환경과 여건이 다 바뀌었지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도 바울은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태도인가 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친절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된 사랑과 진실된 말을 하면서 사는 일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 힘든 말을 하는데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이 말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른손과 왼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울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에 쥐고 있는 무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 두시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의로움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무기를 손에서 절대 놓지 않고 이 무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고 인내하고 진실된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 자세를 사도 바울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래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래했으며, 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겠다라는 이 기준을 딱 손을 잡고 나갈 때 사도 바울을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고 좋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을 보고 영광스럽게 대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무시하면서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든 무시 안 하든, 나를 영광스럽게 대하든 하찮게 대하든 그런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바울은 이 두 개를 딱 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아무 쓸모없는 무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아니요, 나는 무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평생 자기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무명하게 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신다. 세상이 볼 때는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내가 세상적으로 가난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로 이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지요? 아니요,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예,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유한 사람입니까? 예, 부유한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든지 경제적으로 부유하든지 간에 세상의 가난함과 부유함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유함이 이 사람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덮을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이 사람 마음속에 충만히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한 번도 쓸모없다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서 정말로 귀하게 자기를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자부심이 사도 바울의 삶을 힘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페어팩스에 살든 부유한 지역에 살든 가난한 지역에 살든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지역에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해서 내 손에 든 무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는 일을 기뻐하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일에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이고, 그 결과 천국을 자기의 삶 속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서,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예,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나를 가난하다 부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실제로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서 자꾸 열어달라고만 하세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로 착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잖아. 우리가 이 정도의 경제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직업적인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잖아. 이 외부적인 여건과 환경으로 인해서 거울에 비친 모습이 아니라 실제 자기의 모습이 어떻는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감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찹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뜨거운지 차운지도 몰라요. 이게 너무 오래돼 버렸어요.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서울중앙교회 출석하고 있잖아.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한 번도 내 삶의 중심에서 쫓겨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번 한 주간 사회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제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바깥에 계신지 안에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바깥에 계십니다. 그런 고민과 확신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깥에 계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은 그 상태가 오래되어서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삶의 중심에 모셔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울이 말했듯이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자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너는 가난하고 근심하는 것 같고 무명하고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과 부요함이 이 사람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